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경배와 찬양이란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이란 무엇이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정의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과 경배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매우 비슷하지만 하나가 아니며 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차이점과 그 기능을 알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존경하다, 인정하다, 또 표현하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 또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혹은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찬양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외부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활기찬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노래와 선포와 말과 악기 또 몸으로 춤추고 기타 다른 모든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매우 감정적이었으며 또한 목소리를 한껏 높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묵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묵상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은 선포되거나 또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8절에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권합니다. 찬양은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거나 또 눈에 나타나야 비로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9절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찬양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위대하심이 찬양의 근거이므로 절대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자신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라고 명명해야 할 때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기분이 완전히 침체되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든다면 그 해답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명합니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54편 6절에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의 성격에 꼭 맞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풍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다양한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야훼 이레로 나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야훼 삼마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또 거기 존재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신 다양한 이름에 맞추어 찬양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로,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는 히브리인의 관습에 따라 레아는 야곱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그를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를 유다라고 부른 이유가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는 자기 남편이 동생 라헬을 사랑할 때 자기에게 넷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셨는데 곧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12지파보다 유다 지파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은데 그것은 이 지파가 찬양하는 자들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찬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다가 나온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다 보면 찬양에 대해 귀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성소를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6편 1절에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었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기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교회의 전형이고 유다는 찬양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위대하신 분이지만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찬양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시편 108편 8절에 유다는 나의 홀이며,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은 찬양은 나의 홀이며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아수로 왕에게 나왔을 때 아수로 왕은 그모를 그녀에게 내밀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왕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홀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 왕이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만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다른 족속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가장 먼저 또 쉽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 하나님의 궁전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in và cả vô ngờ